계시록 오늘 1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11장 3절에는 내가 나의 두 증인 할 때 그 두 증인이 그 색깔이 빨간색 돼 있어요. 빨간색. 네. 근데 5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할 때 저희가 파란색이 돼 있어요. 파란색이 됐어요. 예. 또 저희 입에서 할 때도 파란색이고 네. 6절에도 저희가 파란색이에요. 자, 그 예언을 하는 할 때도 파란색이고 네. 원하는 대로 7위로다 할 때 원하는 하고 7위도 파란색이에요. 오늘 그 7절에도 저희가 할 때 저희가 파란색이에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있죠. 그러니까 파란색이면은 이게 사도의 색깔이거든요. 사도. 그러면은 이게 두 증인 했을 때 이제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한다면 예수님과 성령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빨간색이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령과 교회다. 막 이렇게 해야 파란색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성령은 빨간색이지만은 교회는 파란색이 되겠죠. 예.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저희가 마칠 다 파란색입니다. 그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아주 파란색은 거의 사도의 색깔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태홈입니다. 태홈. 네, 아주 기품이다. 기품. 기품에서 올라오는, 기품이 검정색이고 올라오다가 검정색이에요. 아주 깊음. 깊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창세기도 보면은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흑암의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주 깊음. 또 깊다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주 깊으니까요. 감추어져 있는 거죠. 이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짐승이 검정색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검정이면은 사단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짐승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사단을 짐승으로 표현했다. 짐승. 그러니까 이게 육식이단 말입니다. 설마 초식은 아니겠죠. 육식을 하는 짐승으로 사단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육식의 그 짐승의 특징이 다른 모든 것들을 잡아먹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을 잡아먹는 게 바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성이 죽이는 것이 이게 짐승의 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본성이 이제 죽이는 거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 전쟁도 세상의 어떤 전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언제 전쟁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이제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사단과의 전쟁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전쟁이 아니래요. 근데 이거를 또 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게 뭐 로마 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도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근데 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저희를 이기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저희를 이겼다. 교회를 이겼다 이 말이죠. 교회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핍박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어떤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교회를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심어가지고 교회를 다 정복하기도 하고 완전히 세속화시키기도 하고 오늘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 이기는 거고 그리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거를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그러니까 죽인다는 말이 그냥 우리 몸을 육체를 죽인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끊어졌다는 말은 저희를 이긴다라는 말은 저희를 정복한다는 거죠. 정복. 사단이 교회를 이기고 정복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도 바벨론,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정복해서 다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런 사건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완전히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에게 져서 사단에게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 그럼 한국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보기도 해요. 한국 교회. 마찬가지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드니 갔다 와도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도 교민들이 사는 교회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힐송 처치도 아주 문제가 많아요. 안에 보면은 성적인 어떤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휘청휘청거린단 말입니다. 뭐 찬양이나 이런 것들은 찬양과 기도는 아주 뜨겁고 아주 막 영감이 있죠. 찬양과 기도는 영감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감정을 다룰 뿐이죠. 감정의 터치죠. 영화관에 가서 감정의 어떤 터치를 받는 것이나 교회에서 찬양할 때 감정의 터치를 받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게 교회가 말씀은 없고 찬양에 아주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기도도 우리 기도들도 대부분 능력이 없어요. 기도도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고 의지와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데 다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문자들이 오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금방 어둠이 찾아오고 금방 영적인 공격이 온다. 막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보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래서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인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예. 그러면 인제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인제 맞는 말 같지만은 어 좋은 의미가 아니죠.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깨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양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나요? 목자가 깨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양이 깨어 있어 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음. 깨어 있다라는 것이 항상 눈을 부릅뜨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만 눈을 딱 두고 있는 게 그게 깨어 있는 거죠. 어 자 그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예. 그래서 여호와의 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추격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음. 내가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내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한다는 것을 믿고 안식하는 게 깨어 있는 거죠.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를 문자 그대로 율법적으로 말씀 그대로 지키는 데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에 그냥 생명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기갈해요, 기갈. 음. 자, 어 그래서 이 죽인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는다는 것이 내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말은 존재적으로 성령과 나는 하나로 한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어 그것을 알아지고 믿어지고 안식하는 것이 그게 주님과 이렇게 어 함께 사는 거죠. 자 이미 이루어진 것 안에서 사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주님을 계속 의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주님과 끊어지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끊어지는 것이다. 예. 그게 율법이에요. 기도 안 해도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기도 뭐 100년 동안 안 해도 성령이 내 안에 내 영과 한 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심장이 기도한다고 내 심장하고 연결되고 기도 안 한다고 심장이 연결되지 않느냐 아니네. 심장은요 기도하든 안 하든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살게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내가 의식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걸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심장과 대화 안 해도 심장이 피를 돌게 하고 심장이 나를 매 순간 나를 살게 하죠.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잠잘 때도 심장은 뛰어야 돼요. 내가 잠잘 때 심장을 전혀 의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잠잘 때도 심장이 뛰어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식해서 심장은 자율신경이라 그래요, 자율신경. 자 자율신경이 뭐냐면
내가 전혀 의지를 발동하지 않는데도 움직인다면. 손은 내가 이렇게 의식해야 움직여요. 근데 심장은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뛰어요. 그걸 자율신경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어요. 그래야 살아요. 잠잘 때 내가 심장을 안 뛰게 하면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 심장이 뛰어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심장을 뛰게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살아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자,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다 죽어요. 불안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불안하고, 예. 어떤 제 주변에도 한 분 있는데, 11조를 할까 말까. 11조 하면은 돈이 아깝고, 11조 안 하면은 자꾸 사건이 터져. 11조 안 해가지고 사건이 터졌대요. 딸이 자꾸 사고 쳐, 그냥 아마.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11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이 갈피를 못 잡는단 말이야. 갈피를 못 잡아. 마음으로는 안 하고 싶고, 안 하면 하나님께 두드리게 맞는 것 같고,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 어서 오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 올바르게 써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따우 설교를 하는 분도 많고, 어, 그런 것들이,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율법이 딱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을 두고 살아간다. 자,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자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 있으면 나와 형제 사이에도 율법이 있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무엇으로 죽이냐면 거짓으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짐승이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전쟁은요, 진리, 말씀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단이 일으키는 것은요, 예, 말씀과 진리를, 예, 혼탁하게 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이 진리 전쟁, 말씀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 말씀을 왜곡해버리면은 저희를 죽이게 된다고. 한국에도 보면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동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원파 뭐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런 데들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자, 이번에도 뭐 한국에도 부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향해서 아주 당당히 10원짜리 욕을 막 예, 수십 년 동안 날려졌거든요. 예, 그게 요번에 드러나가지고 부총회장에서도 사퇴하고 담임 목사직에도 사퇴하고 목회가 완전히 끝나버렸거든요. 아주 유명해요. 아주 설교도 너무 잘하고 막, 예, 인기도 있고 막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부흥했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근데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한 번에. 예. 자, 그러니까
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거든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듣고 다 은혜 받고 다 웃고 감사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교육자들을 완전히 그냥 그 예 기계 다루듯이 또 완전히 그냥 완전히 바른 거죠 뭐. 예. 그렇게 목회를 해 왔다 이거예요. 자. 예 그것이 뭐예요? 예. 그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사단에게 완전히 정복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야 사단이 예 둘을 살피며 삼킬 자를 찾는다.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 인제 우리가 '아직 삼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옛사람은 이미 사단에게 삼켜진 존재죠. 삼켜진. 입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짐승이 무저갱 이 기품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하는 것은 이 기품은 감추어진 거죠. 감추어진 거. 아주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주 그런 속이는 세계가 바로 기품의 세계라고 기품. 예. 그게 바로 어둠이죠. 기품이나 어둠이나 같은 깊으니까 어둡죠. 우리 동굴 같은 데 가면 깊죠. 햇빛이 안 들어가는 거죠. 캄캄하단 말이에요. 캄캄하다. 예. 이 기품이 곧 어둠이에요. 어둠. 흑암이 기품 중에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기품 중에 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빛이 있으라. 이게 첫째 날의 창조거든요. 예. 그럼 창조는 뭐냐?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어둠이냐 빛이냐 이 전쟁이란 말이야 전쟁. 빛이 비추면 저절로 어둠을 이기는 거죠. 그 어둠이 얼마나 깊든지 얼마나 캄캄하든지 상관없이 빛만 비추면 이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비추면은 어둠을 이기는 거죠. 어둠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자, 저희를 이겼다. 예, 저희를 죽였다. 이게 뭐죠? 예. 사단에게, 어둠에게, 기품에게, 무저갱에게 정복당했다. 근데 문제는 정복당한 줄을 알지 못한다. 예. 자, 이게 기품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다. 예.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잡아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어요. 그래서 곧 휴거가 있다. 곧 휴거가 있다. 곧 7년 환란이 시작된다. 휴거가 있고 곧 7년 환란이 시작된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왔습니다. 저 구원파 계통의 교회들 가보면 특히 이제 이요한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런 동네 가보면은 맨날 틀어주는 게 뭐냐면은 전쟁과 기근에 대한 영상을 틀어줘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있다. 여러분 하늘에 휴거 올라가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딴 식의 소리를 한다. 예. 그래도 뭐래요? 전부 다 두려움으로 그 본문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그 더럽게 하거든요. 예수 믿게 하는 거는 아주 그냥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예수 믿게 하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 집회 같은 데 데려가요. 거기 또 형제회 계통의 교회들이 또 많이 가. 또 그 이단적인 교회 형제교회들도 그 좋다고 많이 간다고요. 가서 왜냐면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데는 아주 그냥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왜냐면은 그 뭐 전 세계의 전쟁, 기근,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쫙 틀어주면서 좀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고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사람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난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당장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금방 영접해 버리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영접한다. 뭐 물론 이제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두려움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하죠. 우리도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우리도 가족들을 전도한다. 그럼 가족 전도 왜 해요? 가족 전도할 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막 전도한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전도한다.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두려움. 그래서요. 가족 전도가 안 되면요. 못 살아. 가족 전도가 안 되면 막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죠.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지 않으니까 막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막 도저히 못 살겠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전도할 거냐?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냥 막 쫄라 그냥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 믿는다고 막 영적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왜?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게 지옥 같다. 그리고 실제로 엄마 아빠가 만들어내는 가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세상보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현재는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 근데 죽어서 천당 가야지. 현재는 지옥 같으니까. 이런 식의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게 뭐냐면은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이기고 교회를 죽인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죠. 뭐. 이번에 생각해 보세요. 그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 부총회장이 됐잖아요. 그 욕을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킨 그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들의 그 인간성을 말살시키면서까지 개 XX 무슨 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교육자 회의 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총회장 되는데요. 돈을 얼마나 뿌리는지 몰라. 근데 그 교단이 고신척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고신척 교단이죠. 고신척 교단의 중심이 부산 쪽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부총회장 되는데 돈을 얼마나 그 장로 목사들이 다 받아먹을 거라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돈 받아먹는 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신사참배는 반대했지만 돈 받는 데 대해서는 아주 대찬성들 한다. 심각해요. 심각해요. 여러분. 이미 짐승에게 죽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본문이 정말 어떤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아무 상관없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심각하고 한국 어떤 교회가요. 하나의 교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한 개인의 부패는요. 작아. 어떻게 보면. 물론 옛사람이 철저하게 부패했지만은 한 개인의 부패는 적게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은 부패된 개인들 이 단체를 이루는 하나의 교회가 되면 개인의 부패보다요 당회의 부패가 더 심해요. 당회.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고신척 교회가 당회가 더 힘들어요. 예. 우리 합동측 교회 예. 고신측, 합동측, 통합측 이렇게 있다면은 예 고신척 교회의 당회가 더 힘들 수 있어요. 왜? 율법이 더 세요. 율법이 더 세. 그래서 대구에 있는 뭐 고신척 교회들은요. 난리예요, 난리. 예. 아마 장로들하고 목사들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말이 됩니까? 장로와 목사가 그 교회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들인데 장로와 목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예 상식이야. 기본 베이스야. 그러고도 교회라 그래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라고 불러. 그리고 신앙이 제일 좋대. 그리고 새벽기도부터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항상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외쳐. 근데 실제 당회에 가보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어. 다 그래요.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한 뭐 90% 이상 그럴 거예요. 10% 빼고 다 그럴 거예요. 엄청나게 이 그러니까 기품이란 말이에요, 기품. 근데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죽어 있는데. 이미 전쟁에서 졌는데 졌는지도 모르고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특히 목회자들도 심각하죠, 목회자들도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 예. 배우자와의 관계는 또 말로 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 대부분 부부관계 심각해, 심각해. 예. 일반 성도들보다 더 못한 경우가 다반사야. 제 요 앞에 아는 교회도요. 담임 목사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유혹이 많죠. 아내와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도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말씀이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예. 아내와의 관계가 1도 안 되는데 자기는 말씀이 열렸대. 예. 자, 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어둠이잖아, 어둠. 깊은 어둠이다, 깊은 어둠. 예. 엄청나게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어 교회들이. 예. 그래서요.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인제 처음에 인제 교회를 98 년도에 개척할 때 어 그 현재 교회들 안에 있는 어둠을 보니까요. 아 진짜 예 교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부교육자로 딱 그 사례비를 받는 부교육자 강도사로 딱 1년 해 봤거든요. 1년 딱 했는데. 예. 이게 반야월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했었는데 1년 딱 했는데 구역 모임에 참여를 해 봤 구역 모임에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구역에 오시는 분들이 평안도 별로 없고 뭐 서로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구역 모임이 있으니까 모여야 되고 교회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싸워서 어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하고 결국은 제가 그 1년 있는 동안에 담임 목사를 쫓아냈어. 그래 가지고 목사가 바뀌었어. 음. 그러니까 그런데 장로고 목사야. 근데 예배도 하고 주일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오만 거 다 해. 근데 경건은 하나도 없어. 예. 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도저히. 예. 도저히 넥타이 매고 목회를 못 하겠더라. 이 목이 답답해. 부교육자끼리는요 막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어.
누가 그 교회에 남을 거냐 가지고요. 아 이거 막 경쟁이 얼마나 심한. 세상보다 못해. 세상보다 못해.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면서 뭐 한 교회도 그 정도인데요. 하여튼 뭐 노회에 가면 더 심해. 노회에 가면. 서로 막 못 잡아먹어 가지고 막 회의만 하면 싸워대고. 제가 안수받을 때 우리 가족하고 불신자들 안수받을 제가 가을 노회 때 안수받았거든요. 제 가족하고 불신자들이 보는 데서 그다음에 회의하는데 앞에서 막 싸워. 손님들이 와 있는데 지들끼리 막 싸워.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 놓고 인제 또 안수식 되면은 막 거룩하게 기도해. 그리고 목사만 안수를 줘. 와 진짜 10 원짜리 여기 나오다. 10 원짜리 여기 나와. 어. 그게 또 인제 또 안수해 준다고 돈 내래. 그 목사님들 안수해 주는 목사님 대접해야 된다고. 야 정말 학을 뗐어요, 학을 뗐어.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는 노예 안 갔어요, 다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예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음. 음. 예. 어느 정도 어둠이 깊은지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 어둠이 깊은지.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 이 교회를 고치려면은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목숨을 건 교회 개혁했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목숨을 건 교회 개혁. 음. 근데 김동호 목사님처럼 목숨을 건 교회 개혁하시면 안 돼.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김동호 목사님. 물론 교회 개혁을 위해서 그분은 아주 청렴결백하게 교회를 개혁하셨어요, 김동호 목사님. 근데 그런 식의 개혁은 율법주의적이다. 진짜 교회 개혁은요. 교회가 이미 온전한 교회로 완성돼 있다. 온전한 교회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아무리 부패해 있어도 그 옛사람, 옛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여기도 주님이 이 짐승이 완전히 죽인 교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교회를 살리기 원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죄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근데 교회가 그렇게 부패해도 주님은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교회가 이미 복음으로는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교회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회복되죠. 복음으로 회복되지 율법으로 회복되죠. 교회를 고치자. 뜯어 고치자.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미 완성돼 있다. 여기 출발하는 거죠. 현실의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신학교부터 막 심각해요. 신학교 자체가 심각해. 손댈 수 없을 정도예요. 손댈 수 없어. 근데 손대가 고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고치는 거죠. 복음. 답이 없다고 답이. 고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신학교부터 시작했어요. 총회 어디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더 타락했다. 위로 올라갈수록. 왜?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에는요. 더 강하게 타락한다. 개인의 타락은 권력과 돈이 적기 때문에 덜 타락하지만은 이게 단체를 이루면은 단체적으로 타락해 버려요. 그럼 이슬람을 믿는 한 사람도 좀 위험하지만 그것이 이란처럼 국가를 이루어 버리면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와 같이 이런 사단도 처음에는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출발하잖아요. 뱀.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나온다고. 그죠? 그때는 그 뱀 수준이었지만은 이제 용과 같이 커졌다. 그 말은 국가를 이룬 거죠. 그때는 아담과 하와 한 사람만 한두 사람만 잡아먹으면 되는 뱀 수준이라도 두 사람 죽이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용이라는 말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이 온 땅을 다스린다. 그래서 용이라고 그런다.
뱀 죽이는 거는 쉽지만은 용 죽이는 것은 우리가 죽는단 말입니다, 용한테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 잡을 수도 없고, 뱀은요, 뭐, 쉽게 잡죠, 땅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전쟁하는데 무주갱으로, 기품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사단이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교회와 더불어. 나라와 나라끼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전쟁은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교회를 이기고 교회를 죽인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제일 먼저 서신이죠. 갈라디아.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게 2년밖에 안 돼요. 2년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갈라디아서를 쓰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교회가 율법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오냐면 복음 전하자마자 돌아서면 바로 율법주의. 초대교회 다 그래요. 초대교회 다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한 60년, 50년 된 교회잖아요.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으로부터 해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보면은 한 AD 한 80년, 90년 정도인데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한 50년, 60년 상간에 교회들이 타락하기도 하고 또 미혹되기도 하고 율법주의로 완전히 그냥 점령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 그래서 이 무주갱 기품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이기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명하게 새벽 별처럼 떠올라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서 아주 선명하게 이제 보여져야 이길 수 있는 거죠.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체가 이제 파란색이죠.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회가 큰 성은 뭡니까? 이 밑에 나오죠. 큰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랬죠. 큰 성이 또 이렇게 돼 있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큰 성이 뭐냐? 예루살렘이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큰 성인데 아주 검은 사단의 성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사단의 성이다. 예수님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지금도 21세기에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냐? 이게 큰 성이에요. 짐승이 다스리는 성.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도 뭐 메시아닉 주라든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재림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쪽이 많아요. 육적인 것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육적인 것이. 이스라엘이나 방글라데시나 차이가 없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전부 다 잘못하는 것들입니다. 속은 것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그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누가 못 박았느냐 하면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이 뭐냐? 사단의 성이라는 거야.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의 로마가 큰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육적인 이스라엘, 그곳이 바로 사단의 본거지다. 이 중세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중세 때 루터가 볼 때는 교황이 그 사단이야, 교황이.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이 바로 큰 성이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로마 카톨릭하지만 그때는 전부 다 한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 기독교잖아요. 로마 교회 기독교잖아요. 근데 그 주류인 기독교에 대해서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루터가. 왜냐하면 그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히 빗나간 거야. 자,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단 재판해가지고 불에 올려가지고 죽였다면.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은 그 종교 개혁자들을 이렇게 그 나무 있고 이 밑에 나무 단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나무에 딱 묶어놓고 생으로 불태웠거든요. 그 생으로 불태우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거. 그 사탄을 죽여야 된다. 사탄은 잔인하게 불로 태워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밑에서 막 불을 태워 죽이는데 막 사탄을 죽이는 거라고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사람을 불로 태워 죽였대. 수많은 이단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악녀다. 여자들은 근데 악녀다. 남자들 악마다 해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 정부를 다스려야 된다 해서 그 교황하고 또 황제하고 누가 높으냐 엄청나게 권력을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뭐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참여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혹은 촛불을 들고 하는 게 그와 비슷하단 말입니다. 자, 지금도 엄청난 어둠이 있고 그런 교회가 세상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교황이 황제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자, 요 로마서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지금 혼란하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짐승에게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하면 열죠. 포뉴마티코스. 영적으로 봐야 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안 된다. 영적으로 보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 구약에 있었던 그죠. 가나안에 있었던 소돔이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소돔과 애굽이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정복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니까 이 AD 한 80년, 90년 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예루살렘이 그 로마에 항거하다가 완전히 그냥 정복당하면서 뭐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항전하다가 완전히 그냥 헤롯 성전까지 무너졌죠. 두 번째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려 버렸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로마가 무너뜨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성전을 세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붉은 암소 붉은 암소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붉은 암소가 태어나서 이제는 그 붉은 암소를 가지고 세 번째 성전을 세울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인들도 거기에 막 흥분해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속이는 것인데,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진리가 혼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속아서 다니고 있다. 자,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8절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정치가 아니고 종교란 말입니다. 정치. 여기서 위험한 것이 정치가 아니에요. 큰 성,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거기는 영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 영적. 자, 그러니까 뭐 정치가 속이는 거, 정치보다 더 깊은 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로 나눠가지고 막 하죠. 좌파 우파. 좌파 우파 나누는 자체가 그 패러다임 자체가 이미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좌파 우파로 나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좌파 우파 나누는 자체가 이미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근데 정치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종교는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져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속기가 쉽겠냐고요. 자, 9절에 보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시체가 이제 성도들의 죽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교회의 죽음이니까요.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이건 사흘 반이니까 그 7의 반이죠. 7의 반. 7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흘 반이니까 7의 절반이고, 앞에도 보면은 42달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앞에 2절에 42달이다. 그리고 3절에 1260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1260일이 3년 반이죠. 3년 반. 42달도 3년 반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사흘 반도 3.5죠. 3.5. 그러니까 이건 절반을 말해요. 절반. 7이 완전수고, 그 완전수의 절반이 사흘 반이고 42달이고 1260일이다. 그건 이제 신약 시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구약 시대도 사흘 반이고 신약 시대도 사흘 반. 두 개 합치면 7년이죠. 완전하다 이 말이죠. 자, 그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사흘 반이 무덤에 죽어 있는 날이죠.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으셨잖아요.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장사도 못하게 이제 했다는 거죠. 이 두 선지자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또 다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빨간색 갔다가 파란색 갔다가 다시 빨간색 갔다가 이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신학자들도 헷갈려하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80까지 80까지. 예, 세부적으로 따지면 80까지 넘어요. 이 두 선지자가 두 선지자죠. 두 증인이 다시 두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색깔이 땅의 색깔이죠. 9절에 땅의 색깔이고 무덤도 다 땅의 색깔이죠. 이 10절에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가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를 입어요. 근데 하늘에 거하는 자는 화를 입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을 우리 눈에 보이는 땅, 하늘 이렇게 해석했다 말입니다. 그 휴거 그러면 하늘에 올라간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러면 이게 스카이로 해석했다. 땅, 가만. 여기 지금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요 땅이라고 생각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하면 육에 거하는 자들. 육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가 뭐냐면은 영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심판이나 재앙이나 고통이 있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괴롭다. 땅에 거.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죠. 땅에 거하는 육에 속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죠? 성령과 교회가 누구를 괴롭게 할 거냐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야. 왜? 이 육이 십자가에 죽었고 육이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그래서 육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육에도 좋은 게 많거든요. 선한 것도 많잖아요. 로마 제국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이 선이에요. 로마 제국이 정의라고요. 그게 육이잖아요. 지금 중국 정부는 중국이 정의예요. 정의. 선이야. 미국은 악이야. 악. 그죠? 미국 정부는 미국이 선이고 중국이 악이야. 서로 괴롭잖아요. 서로. 즉 미국 트럼프가 보면은 이란이 악이고 그 이란의 호메이니가 보면은 미국이 악이야. 자, 이게 뭐냐면은 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육에 기초한 종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유대교 큰 성 예루살렘 이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란 말입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예수를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성령과 교회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처음에 한 10년 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씀이 망해야 잘 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다 망하기 싫잖아요. 다 망하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맨날 뭐 망하는 이야기만 하고 뭐 복 받는다 하고 잘 된다 해야 되는데 망해야 뭔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야 복음이 들려옵니다. 망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그 일부러 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인생의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은 망하게 하신다. 근데 그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망하게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멘도 안 되고 굉장히 가능하면 노면하고 싶다. 괴롭죠, 그냥. 말씀 듣는 게 괴로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설교할 때 괴로워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교회 다 나갔어. 예. 예, 이 두 선지자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괴롭다고요. 어. 그러니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제가 뭐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괴롭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뭐 11조도 이거 뭐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이러면은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입니다. 자기는 11조 해가지고 뭔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11조 해도 복이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괴롭다 이 말입니다. 예. 자, 11조 때문에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를 복 주셨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복 주는데 그 11조로 제한하면은 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예.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한다, 육에 거한다는 말은 정치, 윤리, 도덕, 종교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 가짜라고. 복음을 선포하면요. 진짜 가짜가 쫙 나눠진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한다는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땅에 거한다. 이게 땅이 결국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육을 상징하는 세상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밖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밖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도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나라 밖에, 하늘 밖에 거하는 자들이.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영적으로 봐야 한단 말입니다. 환란, 기근, 전쟁, 이게 다 영적으로, 여기도 8절에 보면 영적으로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괴로워요. 육에 거하는 자는 괴롭다. 예. 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저희의 죽음이 두 선지자죠.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사람, 그 성령과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죽을 때요, 바리새인들하고요, 헤롯파, 사두개파, 이 비슷하거든요.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 부활이 있다거든요. 원래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안 친해요. 서로 맨날 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대해서는 둘이 한 마음이라 하나가 됐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이 죽음이 빨간색이죠. 예수와 교회, 그죠? 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결국은 종교와 율법주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것이 3년 반 동안에 그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단이 공격해서 핍박하고 또 진리를 오도해서 막 교회를 해체시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짐승이죠, 짐승.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이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큰 성 예루살렘, 큰 정치와 종교를 탁 합쳐가지고 이 성령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 밑바닥에 뭐냐면은 사단이 있는 거죠. 사단. 그래서 5절에도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 검정색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사단과 싸워서 이겨.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아는데. 그래서 교회 가보면은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집사가 싸우고 남성도 여성도가 싸우고 부모 자식이 싸우고 그러니까 사단과 싸울 생각은 1도 없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끝나. 그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들 시체라 시체. 다들 시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가 돼 있는 이게 땅에 거하는 게 육이잖아요. 육이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게 육이잖아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요 육이 십자가에 탁 못 박혔음을 알아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죠. 그래야 사단을 이기고 형제와 연합이 돼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형제와 연합이 안 돼요. 그냥 형제와 연합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형제를 사랑하기는 형제를 죽인다. 둘도 연합이 안 돼. 둘도 연합. 자, 그러니까 누구와 싸우느냐? 요한계시록도요. 영적으로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의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것은 결국은요. 내 육을 이기는 거예요. 내 육을 이겨야 형제가 사랑이 되죠. 내 육은 형제와 나를 갈라놓는 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거잖아요. 이 내 육을 이겨야만 형제와 내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이 형제 자매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전도도 할 수도 있고 선교도 할 수도 있고 막 조금 전에 말했던 부산에 있는 큰 교회 10,000명이 뭐 10,000명. 얼마나 커요. 설교 하나 가지고 10,000명을 모았어. 부목사를 막 촛대비를 까고 그냥 요거로 그냥 완전히 그냥 인격을 말살해버리는 그것으로 10,000명을 모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을 안 사랑해. 사랑하지 않으니까 온갖 10원짜리 여기 다 나오잖아요.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 안 해. 고신책이야. 진사참배는 안 하는데 사랑은 없어. 진사참배 안 하는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합니까? 사랑도 없으면서. 웃기잖아요. 아니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무슨 뭐 진사참배 안 했다고 막 큰소리 친다. 웃기는 짬뽕입니다. 웃기는 짬뽕. 그러면서 교회 한대. 그것이 옛사람의 정체, 그게 사단의 정체라면 사단에게 완전히 쏘은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교회인데 정복당한지도 몰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어둠이에요. 사랑 없는 게 어둠이야. 성경 아무리 말해 알아도 소용없어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병고침이 있고 막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요한 고린도전서 13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어둠이라고요. 어둠. 얼마나 어둠이 깊은지 모른다고요. 사랑 없이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 슬픈 현실이죠. 그게 육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뭐 사랑 없는 그 육에 거하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라고요. 육에 거하니까 맨날 뭐예요?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판단하는 거야. 담임 목사, 부목사가 일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일 가지고. 자, 일을 잘했니 못했니? 아니 일을 못할수록 더 불쌍히 얘기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일을 못해. 일을 못할수록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을 못한다고 너 잘라. 오늘부터 나오지 마. 근데 그것이 상식이 돼 있어요. 상식이. 그게 뭐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 일로 하는 거야. 교회 일이야. 일. 교회에 일 있으면 안 돼요.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이 일은 없어도 괜찮아. 교회 사역이 하나도 안 돼도 괜찮아. 사랑만 있으면 돼요. 사랑이 일이에요. 사랑이 사역이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요. 일은 안 돼도 괜찮아. 일은 하나도 안 돼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사랑만 있으면 돼. 사랑만 있으면 일이 돼요. 그쵸? 그 성경은 사랑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 사랑밖에 더 있습니까? 일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근데 사랑 제껴놓고 다 해. 사랑 제껴놓고. 그게 율법주의에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 네. 네, 다른 거 다 했는데 사랑 없어. 그게 큰 성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게 다 종교예요. 종교. 기도는 많이 하죠. 새벽 기도는 막 매일 하루도 안 빠져.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은 새벽 기도 매일 나가는데 사랑이 없어. 성경을 하루에 10시간 읽는데 사랑이 없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다 가짜예요.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이라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교회를 사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른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 하늘에 속한 것을 전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육이 죽었다 그러면 육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싫어하겠냐고요. 제가 죽었다만 매 16년 동안 하니까 막 사람들이 나중에 니까 듣는 거를 막 엄청 힘들어하더라고. 왜냐면은 자기는 안 죽었다 하고 싶거든. 안 죽었다 하고 싶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한다. 너무너무 괴로워. 결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붙잡아도 나가. 죽었다는 말이 그렇게 싫은 거야. 그렇게 싫어. 저는 좋아서 매일 하는데 싫은 사람은 못 있어요. 못 있어. 내가 육으로 살고 싶은 사람 못 견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게 좋은 것이다라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이래도 맨날 내 뜻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싫다고요. 너무너무 괴로워. 왜냐 땅에 거하기 때문에 괴롭다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죽여야 돼. 그런 일들이 여기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